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심야기도 참여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디렉터 그리고 전 교역자가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가 오늘 철야기도 때문에 교육을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오고 끝나고 또 내일 아침 6시까지 제가 들어가서 교육자들이 훈련을 지금 디렉터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장로님들 모임 갖고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나도 비몽사몽이지만 거기 있는 그 디렉터들도 보니까 그냥 얼굴이 피곤이 꽉 차있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위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점심 먹고 올라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철야기도 오고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왔냐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기도하겠다고 오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나 거기 혼자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설교라도 하고 가야지. 교인들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안 온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 우리가 알듯이 그 지난 시간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이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맞이해서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결한 신부 모습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몰라도 끄덕거려. 예? 신랑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오시게 될 때 신부 단장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깨어 있었냐면 천둥 벼락치고 왜냐면 주님 오실 때 막 나팔 불며 온다고 그랬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냥 뛰어나가면서 이 이성복 목사님이 예수님 오시나 그리고 나가서 하늘을 봤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항상 은혜 받고 나서 깨어 준비하자. 항상 그 설교를 했어요. 깨어 준비하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항상 깨어서 시집 가리라 그러면 시집을 가는데 안 가리라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귀한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어서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면 10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련한 곰탱이가 되고 싶어요?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답은 다 정답을 돼요. 대답은 다 정답을 되는데 자기의 삶이 슬기롭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미련한 여인하고 슬기로운 여인하고의 차이가 뭔가 하고 보니까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뭘 가지되,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여인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등을 바뀐가
이스라엘은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이 열대야 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밤에 열려요. 밤에 열리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되면 등을 들고 바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아, 저쪽에서 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등을 보고 신랑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도 등을 밝히지 않으면 신랑이 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런 걸 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안 켜도 그냥 기어 들어가요. 예, 근데 거기는 이렇게 등을 밝히고 나를 영접해야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는 뭐 결혼식에서 식장에서 만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신부집에 신랑이 먼저 갑니다. 시골에서 신부집에 먼저 가서 그 신부집에서 뭐 환영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처녀 뺏어간다고 막 달잖아요. 막 달아요. 막 발바닥을 때리고 막 들들 볶아요. 우리 이쁜 처녀 뺏어간다고. 근데 그 신랑을 어쨌든 먼저 거기서 신부집에 가서 영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신부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냐면 등불이 있는데 뭐 빨리 오겠지 뭐 그러고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뭐는 없냐면 그 등에 있는 기름 외에는 그 기름이 다 다르면 꺼져버리잖아요.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 기름이 다 달아서 없어지게 되면 기름을 또 붓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리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알맹이 신자가 돼야 되거든요. 슬기로운 여인처럼 여러분 등도 있고 기름진 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있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고, 그리고 미련한 곰탱이도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옆에서 신랑 오네, 신랑을 맞으러 나와, 신부들은 빨리 신랑 맞으러 나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어요. 심지가 다 줄어들어 있어요. 신랑 오기 전에 이 불이 꺼지겠어. 근데 딱 보니까 자다 일어나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막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나도 기름 좀 줘, 기름 좀 줘. 그랬더니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혹시 신랑이 우리 집에 늦게 오면 이 기름마저 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빨리 나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라. 우리한테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헐레벌떡 가서 기름을 샀어. 기름 사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신랑이 집에 들어와서 다섯 처녀가 맞이하고 대문은 닫혀버렸어.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신랑의 자격으로 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공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팔 불며 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동원하고 막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막 그 어마어마한 웅장함이 막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1차,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 1차 부활이 일어나서 막 공중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름 준비가. 그런 사람은 뭐가 오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대환란의 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는 신부, 슬기로운 신부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니, 세상에 준비해 가지고 왔더니 저도 좀 들여보내주세요.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너 뭐지 몰라. 왜냐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44절 시작. 저기 24장 44절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돼야 돼. 왜냐?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생각지 않은 때. 너도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준비해놓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옆 분을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준비됐어요? 어?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이게 뜨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여기서 너희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오기 이전에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죠. 준비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 준비 안 된 사람이 문제죠. 어? 딱 준비돼 가지고 그래서 윤영이 보고 윤영아 너 내일 시집가라 준비하고 있으면 아멘 목사님 이럴 거야. 근데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직 멀었어요. 못 가는 거야. 시집 그럼 못 되는 거야. 언제든지 신랑 왔는데 빨리 가라. 준비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결혼을 빨리 시켜본 사람 나을, 처음 보고 나을 만에 결혼시켜봤어요. 진짜로 너무 여자가 안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시켰는데 내가 그렇게 빨리 시킨 거는 남자는 준비가 별로 안 됐어요. 여자가 다 준비해놨어요. 너는 그날 목욕만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혼식을 시켰는데 잘 살아요. 어떤 놈도 그 여자를 또 넘보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야. 늘 찬송가가 나와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 왔을 때.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고요. 그냥 세상에 재밌는 것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재밌는 것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빠져서 영적인 재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디렉터들이나 교역자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굉장히 영성을 있는 깊이 있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도전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해서 또 교육이구나 그래서 머리가 터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머리가 안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 같이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마을 교인들이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심야기도에 와서 열심히 내가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일찍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박대모 전사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내가 오늘 10시 반 되면 딱 끝낼 거다. 그러니까 박대모 전사님, 목사님 원래 그렇게 말하면 더 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끝나면 10시 반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름 준비하자.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죠?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름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역동성을 갖지 못해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요? 다 아시면서롱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 뭘 또 기도요, 이런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빛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 거닐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많은 말씀을 준비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다 교인들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건조하다고 할까, 유식한 말로 드라이하다고 그럴까, 드라이해. 그러니까 가보면 뻑뻑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벌써 막 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부드럽고 너무너무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감격스럽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소 생길 테니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막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교인들이 얼굴이 보면 경직되어 있고 완전 무슨 교도소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인들에게 막 감동을 줘요. 은혜를 입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다 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박장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면 당구 치러 가네. 당구 치러. 예배 끝나면 시간 있으면 당구장에 가서 이강배 장로님 비슷하게 은혜 받기 전에 막 당구 치고 막 그래요. 그 교인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야. 딱 가서 이 장로 머리통 딱 맞고 박 장로 머리통 딱 맞고 뭐 이렇게 해서 3쿠션 뭐 4쿠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쳐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구도 보통 머리 갖고 치는 거 아니야. 머리 좋은 사람이 치는 거예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당구 못 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당구를 치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 저 교통비를 주면서 기도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려요. 이분이 성령 받고 와서 주일날 내려오는데 워낙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방언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더니 완전 돌았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그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놓고 다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준비도 잘 못한 거야. 똑같은 그 전에 했던 설교. 근데 그 전에 했던 설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교인들이 다 요단강 건너서 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셔서 그 박장원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크게 부흥 사역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권중일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김수철 목사님,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아는 분들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도와줬던 분이니까 그런 박장원 목사님이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줄기를 보면 이성복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부흥 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 라인으로 해서 이 박장원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아주 우장창 충창 추장창에서 거칠고 그 와일드한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는 메시지. 그래서 한쪽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심령을 깨트리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한쪽은 상당히 성숙시켜는 사랑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한국에는 두 가지 라인의 부흥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불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과 안 받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들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바빠도 그렇게 피곤해도 기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해요. 이 귀신은 사모하지 않아도 들어가요. 인격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성령 좀 보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기름이 내게 부음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라. 오늘 또 기름 준비하는 가서 참기름만 디리다 사 먹지 말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을 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전체를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집회를 다녀보면서 메시지를 증거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얘기할 때 그렇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 입에서 성령 하면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막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해요. 어떤 때는 막 소리내서 막 하니까 옆에서 뭐라는 거지, 부인이 이제 가만히 좀 있어, 소리 너무 주책 떨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이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러니까 늘 주님과 무시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또 아무나 붙잡고 오초초초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복 준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잠옷바람에 나가요?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오면은 예수님이 쫓아내버려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잔치집에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 뭘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한 거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못해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순종하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위, 그게 세마포의 옷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 거룩한 사람답게 그의 언어, 행동, 그리고 몸가짐,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룩,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상태, 언어, 인격,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신부의 예복이요. 뭐 또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예복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뭐 하얀 옷 입고 뭐 이렇게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느 곳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삶,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예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래요? 등불 들고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175장입니다. 175장 우리 찬송 175장. 반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이 말세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그 두려워하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뭐 세상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난 예수님만 맞이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예배당만 있으면서 신랑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은 다 머리 깎아놓고 사찰로 보내야 돼요.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은 잘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에 맞게끔 생활해야지. 기독교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예, 나 하나만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숙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거룩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이러는 데서 데려가요. 우리를 이러는 데서. 뭐 하는 데서 데려간다고?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보라 신랑이라도 할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24장 40절 마태복음.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만히 예배당에만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맞이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다 해야 돼. 앞가림 똑바로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는지 알아? 교회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맷돌 기도하면서 찌시 없어 하는데 직장 같은 데 가서는 본이 되게 하질 않아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직장이나 어디 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출근도 먼저 하고 퇴근도 조금 늦게 해서 단도리를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기면 요셉처럼 돌아볼 곳도 없다, 저 사람을 맡겨놓으면 뭐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저도 일을 맡겨놓으면요, 일을 야물딱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맡겨주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지 안 한다는 거를. 근데 본인은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되죠? 안 되는 거구나. 예, 안 돼요. 아유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어느 집에 신방 가보면 완전 파리만 부흥돼 있어. 집안 살림 엉망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날마다 구박당하죠. 교회만 가면 되냐? 교회만 가면 되냐? 집구석 좀 봐라, 집구석.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왜 목사님 내 안에 꼬디겨 가냐? 막 내가 왜 꼬디겨 가냐?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와서 막 나한테 사태질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미쳐서 산다고, 미쳐서 산다고. 알았다고 내가 잘 말해서 하겠다고. 근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 막 술 먹고요 나한테 퍼부대는 거예요. 왜 내 마누라 꼬시어 나가냐고, 왜 꼬셔서 맨날 집에 살림 안 하게 하고 교회만 가서 살게 하냐고 막 술 먹고 퍼부대는데,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꼬시냐고. 꼬시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여자 데리고 살지, 난 그런 여자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살아. 내가 왜 그런 여자를 꼬시기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당했나봐. 뭐라고? 막 그래. 그래서 얼른 끊었지. 거기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얼른 끊었죠. 끊었는데 그 아내가 집에 갔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 괜찮더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꼬질 이유가 없어.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으면서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남편 뜻대로나 좀 살아봐라. 자, 그래서 하나는 밭에 있다가 하나만 들리고 하나는 들림받지 못하고. 또 거기 보세요. 41절에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들림받는데 어디서 들림받아요?
일하는 데서 들림 받는 거야. 일하는 데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전에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다 뭐서 예수님 1999년도 12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랬을 때 다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만 앉아서 맨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다고. 집안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다가 헌금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그 재산은 그냥 다 바치지 마. 교회에다 다 바치면 교회도 내일 오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게 욕심이거든요. 막 그런 데 막 갖다 바치는 그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꼭 해야 할 때 그때는 드려야 할 때는 드려야 되지만 괜히 예수님 오신다고 난 지금도 기억나요. 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오신다고 막 카메라까지 갖다 대고. 아니 지놈들 들림 받을 건데 카메라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우 정말 그런데 가서 있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도 그런 가정이 2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안 오니까 돌아오더라고 우리 교회로.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더라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지금. 내 이름은 못 밝히겠어. 이름은 못 밝히겠어. 제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온다 저기 온다 그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다만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셔요? 어떻게 오세요? 43절 봐.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는가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으라.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살며시 오신단 말이야. 알게 오신다 모르게 오신다. 자, 그래서 거기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대. 알게 모르게. 뭔 소리야. 깨어있는 자는 알게 온다는 거지. 자빠져 자니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알게 온다는 거야. 잠자는 사람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알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에 깨어있으라. 성경도 안 봐. 모르게 오는 거예요. 모르게. 알게 와요. 깨어있는 자에겐 알게 와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남자들이 먼저 깼어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부인을 깨웁니다. 여보, 도둑놈 온 것 같아. 나가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자가 알았어. 그리고 나가. 남자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입을 뒤집어 쓰고. 자, 43절 다시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뭐하여? 깨어있어 뭐라고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올 줄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도 도둑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는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맞이할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지금도 깨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정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성도의 행실이 올바르게 된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의 상을 얻어요. 상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면 신부를 맞이하고, 예수님이 이 신랑 되신 분이 너무 많은 귀한 걸 준비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영접하니까 뭐 다 준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뭐 온다고 그러지? 청혼 할 때 뭐 줘요? 그 뭐 꽃하고 뭐 줘? 반지 주잖아. 반지. 반지. 어머.
우리 커플 반지 그거 왜 하는지 몰라. 그 비싼 거 그냥 막바로 직행하면 될 텐데 그걸 하고 하더라고. 또 여자들도 그걸 바라더라고. 요즘에 이벤트 이런 거 바라고. 나는 반지 안 하고 살았는데도 둘이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또 받고 또 받고. 우리 딸도 그거 받더라고. 탁 하더니 뭐 장인 장모 있는 앞에서 탁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러더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제 딸이 아멘 그리고 받아주더구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되게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늘 깨어서 성령으로 준비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당히 편안하고 또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집에 산다는 말은 주 교회를 가까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늘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등과 기름이라는 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인물 안 봐요. 우리의 마음에 신부단장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보고서 내가 등과 기름 준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세마포 준비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되면 보라 신령이로 다 하라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1등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1등 신부감이 돼서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그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그 솔로몬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아가서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아가서거든요.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죠.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그 우리 주님과 그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 한번 내가 읊어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교회 올 때 참새가 그 자기 집에 쉬듯이 교회 올 때는 내 영적으로 안식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깨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 수련회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부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